네, 로마서 16장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강의 안에 서문을 잠깐 보죠. 로마서 16장은 문안과 맺은 말을 담고 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 자신이 아는 자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고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을 전한다. 그 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른 교훈을 좇을 것을 권면한 후 하나님에 대한 송영으로 본 서신을 끝맺는다. 로마서 16장의 그 구조가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이 이제 문안인데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1절부터 16절은 바울이 직접 문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문안을 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0절을 건너뛰어서 2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거스려 행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또는 그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권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 문안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은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과를 공부함에 있어서 1절부터 16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4절, 24절은 사실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무튼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17절로 돌아와서 17절부터 20절 권면, 그 다음 25절부터 27절 송영,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보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을 같이 보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겐그레아는요 고린도의 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고린도의 일부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는 그 그리스 그 반도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위에 그 아무튼 고린도가 어디 있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 고린도가 위에 있는 땅덩어리의 맨 끝이고요. 고린도가 아주 좁은 육로로 돼 있어요. 그 육로니까 양쪽에서 바다가 아주 깊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섬처럼 비슷하게 그리스의 남쪽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남쪽 땅덩어리와 북쪽 땅덩어리 사이에 아주 좁은 그 바다가 들어와 있고 그 바다가 끊기고 육로가 이어진 그 중간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양쪽 옆은 동서로 다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이죠. 깊이 들어와 있는 만이 있는데 그 중에 동쪽 만에 위치한 항구가 겐그레아입니다. 그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 여자분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이렇게 천거를 해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는 여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 안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치안 쪽으로 위험했던 점이 있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덕적으로 많이 위험했어요. 주로 여관이라든지 이런 공공 그 숙박시설이 상당히 풍기문란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하면서 이런 공적인 숙소에 묵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쪽 교회 교인이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그쪽 교회에서 편리를 보아주도록 그런 부탁을 하고 했죠. 지금 베베를 그렇게 지금 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어떤 분이었냐면 여기 일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근데 일꾼이라는 말과 집사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그냥 갱그레아 교회에 참 열심히 있는 성도라는 뜻으로 일꾼이란 말을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베가 여자 집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에 가보면요.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베베라는 여자분이 사업을 크게 해서 상당한 재산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는 바울 같은 분을 뒤에서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여자분이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여집사로 보는 의견이 더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베베를 좀 잘 돌봐달라고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공급해 주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 2절의 내용이고요.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긴 이제 본문이 등장하면서 여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쭉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브리스가가 와이프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문화에서 아내의 이름을 남편보다 앞세우는 일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브리스가가 더 적극적인 성격이고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본래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인데 주 49년에 그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는가? 그때 이제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크레스투스, 아마 미스 스펠링일 겁니다. 철자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근데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역사가의 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고 배척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가 갈등에 휩쓸렸던 그런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이제 추방이 돼요. 유대인들이 추방되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와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직업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사업가였어요. 사람을 여럿 두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때 고린도에 바울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이 같기 때문에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그의 직업이 예를 들어서 그 랍비라든지 이런 문과 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접 육체 노동을 하는 일로 먹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한 가지씩 그 크래프트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기술을 배우게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급하면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본래 그의 직업은 랍비죠. 그 랍비이고 율법학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천막 깁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고린도에서 천막 깁는 그 공장을 크게 하니까 아마 그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또 믿음이 같으니까 이렇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여기 어느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만큼 바울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다시 그 추방령이 취소되면서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한 후에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그 당시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하지 않고요. 대강 넘어가고 중요한 인물들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이제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아마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아라는 이름은 남자 이름을 줄여서 유니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여자 이름을 줄여서 유니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어에도 왜 크리스가 크리스틴의 준말일 수도 있고 크리스토퍼의 준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자도 크리스가 될 수 있고 남자도 크리스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바울이 내 친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동족으로 보아야 된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주 가까운 혈연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바울의 동족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들이 사도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들 중에 유명한 자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문제가 떠오르냐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라고 지금 여기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라면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도라면 굉장한 위치인데 이렇게 무명의 사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유니아가 여자거든요. 여자가 당시에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심지어는 사도 중에도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성의 위치를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의 사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라고 말할 때는 공인된 선교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란 말이 보냄을 받았다, 파송된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면서 동시에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교회에서 공적으로 안수해서 파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는 아마 그런 공인된 선교사들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블리아나 우르바노는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로마에서 발견되는 그 비문들의 노예 이름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이제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리스토블로나 나기수는
우리가 나르시시스라 그러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실 그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나기수라고 번역을 하니까 무슨 이름인지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자뻑의 대명사인 나르시수스의 그 같은 스펠링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는 아마 그 귀족 집안이었을 거예요. 이 아리스토블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읽고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오늘 주석을 읽고 공부했는데도 아마 헤롯 집안과 관련이 있는 그 대제사장 집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 나기수는 어쩌면 그 로마의 황제 쪽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다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 이 사람들은 쌍둥이라고 보통 봐요. 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는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을 때 힘들어서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구레뇨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에게도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어머니란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런 표현은요, 이건 지금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15절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예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롬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함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 명단을 놓고 설교를 한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여기서 어떤 설교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 제목을,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나? 아무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식으로 뽑았어요. 그분 설교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이 바울에 의하면 얼마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었는가. 사실 우리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초대교회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복음의 일꾼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오는 것이다, 그런 요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굉장히 좋고 우리가 배울 바가 많지만, 사실 그래도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성경에 자기 이름이라도 올라와 있으니까. 실제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진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죠. 여기 그래도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꽤 많이 이들의 배경을 이제 알게 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복음의 영웅 바울만 기억하기 쉬운데, 사실 바울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구나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을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여기서 로마 교회의 특성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안에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다양한 부류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목록에는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등이 섞여 있다. 존 스타트는 로마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질성을 꼽고 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자들과 뭉치려는 성향을 갖고 있고 따라서 교회도 그러한 경향을 띠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닌 통일성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체여야 한다. 한마디로 이 명단을 쭉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은 기본이고요. 사회적 신분으로 노예였던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일 뿐 아니라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귀족 집안도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계에서 유명했던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석을 들춰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고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언어 때문에, 언어와 문화 때문에 그 미국에 살면서도 한인들끼리 모이는 한인교회죠. 저희 아이들이 이상하게 친구가 중국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의 친구의 그 부모님들 중에 저희 교회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은 보내도 본인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교회에 뭐 그분들이 중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어로는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너희 교회 혹시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없는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데 나도 좀 가보고 싶다.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근데 중국 교회들도 있으니까 뭐 우리 교회 못 와도 중국 교회 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가 있고 한인들끼리 모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가피한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들의 어떤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여기서 이기적인 성향이란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나와 맞는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다. 이것은 아주 교회가 피해야 될 유혹입니다. 그러기가 참 쉬워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다녔는데요. 영락교회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평안독교회라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다 세운 교회니까 영락교회에 가면은 평안도 사투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저희 집 친척들이 모이면 평안도 사투리가 세게 나오듯이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교회는 어느 도 사람,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좀 달라도 또 직업적으로도요, 제가 과거에 동부 지역에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의사가 대부분인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그 한인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은 제가 뭐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다양한 게 좋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질성이라고. 우린 동질성을 말하고 싶은데 동질성은 믿음에 있어서만 그래요. 우리가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동질이어야 하고요. 그러나 사회계층, 성별, 그 다음에 출신 지역,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다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뜻에 가깝고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획일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획일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것이 아니에요. 획일성이라는 것은 군대나
무슨 특수한 학교나 이런 특수 집단에서는 획일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의 특수 목적을 위해 존재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도 좀 다르고 사실은 신앙 컬러가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섞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 기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또 전체적인 약점은 성경보단 자꾸 기도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섞여 있으면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명단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5절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언급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 이것도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가보세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이것은 지금 로마 교회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얘기인데요. 가이오라는 사람 집에 또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어쩌면 아까 얘기한 어디 있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이것도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일 수 있어요. 나기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정교회였다는 말은요, 모일 장소가 따로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따로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자기 집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고요. 그 집이라고 해도 그냥 가난한 서민의 집은 들어가면 거기 있는 공간이 전부예요. 그 하나의 공간이 부엌이자 침실이자 식당이자 사랑방이자 손님방이자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거기 가서 묵으려면 그냥 가족들하고 함께 그냥 뒤섞여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그래야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렇게 좁은 집에 어떻게 교회가 모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자들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 집은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120명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집에. 여러분이 그런 초대교회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왜 그 부잣집은 정원이 있고요. 콜트야드가 있고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손님 방들 막 몇십 명이 들어가는 방들 뭐 이런 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잣집에서 모인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아까 얘기한 천막 만드는 사업을 크게 했던 부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어디와 가장 가까우냐면요. 유대교의 회당과 가까워요. 이 가정교회 이미지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가 오늘 교회들이 자꾸만 어떤 이미지를 따라가냐면요. 성전을 따라갑니다. 교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짓는 것을 자꾸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거는 저는 정말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그 건물을 부르다 보면 구약 종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잖아요. 성전에 모이게 되고요. 그러면 건물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 중심이 아니고 모임 중심이 아니고 건물 중심이 돼요. 건물을 중요시하고 건물을 신성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그 성전적인 그 개념이 남아있으면 예배 의식이 자꾸 리추얼해져요.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춘 의식을 행하는, 의식을 집전하는 식의 모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캐톨릭의 모습이에요. 캐톨릭은 성당이라 그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 그러고 그 미사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을 제사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성전 예배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자꾸 그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의 교회 형태가 아니고 가정 중심 또는 회당 중심의 교회 형태가 사실은 이 기독교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인다면은 그것은 의식 중심의 모임이 아니고요. 친교 중심의 모임입니다. 모이면 함께 서로 어떤 행사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의식에 내가 동참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성도의 그 교제를 나누고 하는 그런 교제 중심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제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사교적인 분위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이제 세워주고, 그러면서 예배는, 우리 초대교회 예배는요, 제사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찬양과 말씀 중심의 회당 예배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형태는 어떤 것이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초대교회 형태는 가정교회 형태였으며 회당식 예배였다라는 이 점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개신교는 사실 그것을 회복하고자 시작된 운동인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개신교의 그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일환이 거기까지 미치는데 자꾸만 교회가 이 형식 중심으로 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명단에서 이 목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요. 여성들의 위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무슨 특별한 그 여성에 대한 언급이 있나 우린 잘 주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여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에요. 여성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할 뿐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특별히 많이 수고한 이런 표현이 누구에게 가서 붙나 보세요. 전부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의 봉사로 움직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한 대로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조금 줄인 말이에요. 이 브리스가의 이름이 앞서 있다는 것. 그리고 안드로니고의 그 부인 유니아가 이 교회의 사도, 공인된 선교사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들어볼 때 여성도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여자 성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 본문에서 읽어내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 당시 상황의 제약성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제가 아까 인용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라는 그 복음의 위대한 그 선언이 로마 교회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묘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써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20절을 건너뛰고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이번에는 바울의 문안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거예요. 처음에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여러분 설명할 필요 없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친척, 여기서도 친척은 위에서 나온 친척처럼 가까운 혈연 관계라는 뜻이라기보단 동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기오가 나오는데 누기오라는 인물은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원 누가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아마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손, 그 다음에 소시바더 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신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편지를 다른 사람이 받아 적고 마지막에 바울이 친필로 큰 글자로 사인하고 이제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가 자기도 이제 문안한다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끼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아마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4절 그러고 없음 그랬죠.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왜 이렇게 어떤 구절 옆에 없음이라고 비어있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그 설명을 잠깐 하겠어요. 이제 성경에 그 원본 있죠. 이제 사도들이 직접 편지를 쓰면 뭐 양피지나 이런 데다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쓰면 그걸 이제 원본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복사기가 없으니까 전부 손으로 그 원본을 보고 베껴 썼습니다.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본은 하나고 그 다음에 그 원본에서 사본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원본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고 낡으니까. 그래서 원본에서 그 옮겨 쓴 사본을 보고 또 그 다음 사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본에서 사본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사본의 제너레이션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베끼고 그 옮겨 쓰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 베껴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잘못 베껴 쓰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본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수도원 같은 데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 사람이 앉아서 받아 적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든 사본을 다 꼼꼼히 검토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실수는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단어를 불렀을 때 그 단어와 그러니까 같은 발음을 내는 다른 단어를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끼어듭니다. 그리고 또 옮겨 쓰는 사람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요. 자기가 고치기도 해요. 이거 아마 내 앞선 사람이 잘못 받아 적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본의 제너레이션이 여러 대가 오면은 나중에 사본과 사본들이 굉장한 차이를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본들이 번역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그 로마 천주교의 공인된 번역본은 라틴어로 번역된 그 벌게이시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그러니까 이 벌게이트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벌게이트 역시 번역이기 때문에 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종교개혁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당시 인문학자가 사본들을 다 그 비교하고 분석해가지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본문 비평이라 그래요. 사본학이라 그래요. 이 사본학을 이제 통해서 나름대로 이것이 정본이다 싶은 원본을 복구해냅니다. 그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 그래요. 공인된 원본이다. 그래서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그 원본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우리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흠정역이라 그러죠. authorized version이라 그래서 영어 영문 학사에도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런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 다 있었어요. 24절도 있고 우리가 지금 군데군데 빠져 있는 구절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근거로 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래된 사본들이 계속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들이 4세기경에 사본들이 또 나오고 심지어는 AD 100 몇십 년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사본까지 발견돼요. 물론 그건 아주 쪼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냥 몇 절이 이렇게 적혀 있는 정도.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사본들을 발견하면 오래된 사본들이 더 권위가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그 오류가 적을 테니까. 그래서 사본학이 굉장히 요즘 발달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 그 원어 성경이 무슨 네슬 알랜드 26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7판이 나왔습니다. 또 사본들을 또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더 정교하게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달된 사본에 근거해서 그 더 권위 있는 사본이 발견되고 사본학의 그 연구 결과로 해서 이제 더 발달된 이제 원문을 재생해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24절은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후대 사람들이 적어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와 있고 텍스투스 리셉투스에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그러한 사본들에 보면 대부분의 권위 있는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없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킹 제임스만이 마치 권위 있는 오류가 없는 성경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가끔 광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분들이 아주 그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좋은데 그분들의 근본적 오류는 뭐냐면 킹 제임스 번역을 무오한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킹 제임스는 아주 아름다운 번역이고 획기적인 번역이었지만 이 성경 그 사본학의 발달과 오늘날의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오류가 많은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없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또 여담으로 한두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시편은 몇 장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장이라는 건요 원래 없는데 나눈 거죠. 창세기는 원래 한 책입니다. 그 안에 어떤 구분이 없었어요. 그걸 나중에 구분해 놓은 것이 장별 구분이에요. 장을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절을 나누고 그래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건데 원래 통째로 하나예요. 하나인 걸 나눠 쓰니까 이게 장이 됩니다. 근데 시편은 나눈 게 아니라 원래 쓰여질 때 한 편 한 편 쓰여졌죠. 그래서 시편은 시편 몇 편 이렇게 불러야지 시편 몇 장 이렇게 부르면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볼까요? 재밌는데. 여러분 전서 후서가 있고 상과 하가 있죠. 상과 하는 본래 또 하나였던 것을 나누면 상과 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원래 하나였어요. 그냥 사무엘이에요. 근데 너무 기니까 그걸 그 당시 옛날에는 길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양피지 하나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둘로 나눠가지고 상편, 하편,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이거는 고린도 전서가 그걸로 완결이에요. 그다음 또 다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지를 둘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지역에 편지가 두 통이 갔는데 먼저 쓰여진 걸 전서라 그러고 뒤에 쓰여진 걸 후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하와 전후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보내려고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17절부터 20절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이죠. 근데 이 이단들이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의하면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그 교인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릇된 동기로 사역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복음도 왜곡되게 전하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그런 달콤한 말로 감언이설로 속이고 그러는 일이 있었겠죠. 다만 이들이 어떤 이단적 내용을 주장했는지는 여기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들은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기서 그 너희 교훈을 거스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한 지금 로마서를 지금 처음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로마 교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른 복음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교란시키고 그들을 속이고 미혹해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하면 이들을 끊어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 예수님이 너희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음식 문제, 절기 문제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관용이 많고 사랑으로 행할 것을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용납하라든지 그들을 점잖게 꾸짖으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말로 책망을 하고 있죠. 바울의 이런 태도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바울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관용을 주장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와 관련되거나 교회의 영적 건강 또는 교회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대단히 엄격하고 단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성격이 좀 과격하다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온 교회가 깨어서
함께 그러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건강, 교회의 존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성격이 부딪히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히 분노하는데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럴 때는 상당히 속상해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바울이 무엇에 그토록 예민했는가? 바울은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건강, 교회의 존립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나오지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그랬어요. 화평함만 좇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거룩함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에서 27절은 송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찬송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요. 이 우리말 문장이요. 읽다 보면은 어디쯤에서 적당히 끝나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게 계속 가다가 나중에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긴 문장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좀 분해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바로 위로 올라가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25절 앞에 가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노라. 그 얘기예요. 예.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노라. 그러면서 그럼 이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나의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자기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란 뜻도 있고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계시를 통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인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이제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로마서 전체에서 쭉 강론해온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로마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것을 너희가 굳게 붙잡으면 살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나면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도 바울의 이 확신을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서에서 제시된 이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로마 교인들을, 로마 성도들을 견고케 하실 분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고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특별히 2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이야기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의식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이것으로서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는 그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어야 하겠고 말씀 위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번에 걸쳐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8장 끝나고 나서 한 번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복습한 것이니까 좀 중복되는 바가 있고요. 아무튼 이 CD들을 여러분이 그동안 다 하나씩 가져가심으로써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복습하시고 이 복음의 이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로마서 공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